새벽 3시. 눈은 감겨 있지만 머릿속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들은 요즘 왜 연락이 뜸할까?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닐까? 딸은 직장을 잘 다니고 있을까? 손자는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걱정은 꼬리를 물고 밤은 깊어갑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걱정이 단 한 번이라도 무언가를 바꾼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 북부의 한 나무 아래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평생 찾아 헤맨 끝에 그 자리에 이른 사람. 시다르타 고타마, 훗날 붓다라 불린 사람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거창한 신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왜 사람은 이토록 괴로운가? 붓다는 말했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3가지라고. 첫째는 집착. 이래야만 해. 이것만큼은 놓칠 수 없어. 둘째는 회피. 이건 생각하기 싫어. 이 감정은 느끼고 싶지 않아. 셋째는 무지. 내가 왜 이러는지 정작 나 자신을 모르는 것. 이 3가지가 서로를 먹이며 끝없이 돌아갑니다. 자식 걱정도, 오래된 원망도, 밤마다 찾아오는 후회도. 그 뿌리를 찾아가면 결국 이 3가지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생각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없는 날,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저 아이가 날 멀리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그 목소리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붓다는 말합니다. 그건 나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떠오를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걱정이 하나 지나가고 있구나.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라는 것이 잠시 들렀다 가는 겁니다. 억지로 쫓아낼 필요 없습니다. 강물 위 낙엽처럼 흘러가도록 두면 됩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다. 가지에서 가지로 쉬지 않고 뛰어다닌다. 그 원숭이를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날뜁니다.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은 대부분 지금 이 순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방 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미 30년 전으로 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은 아직 오지 않은 곳으로 달려가 있습니다. 나중에 몸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저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붓다는 두 번째 화살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삶이 쏘는 것입니다. 아픔, 상실, 실망.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쏘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때 내가 달랐더라면. 그 왜와 만약이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습니다.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쉬십시오. 코끝에 닿는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집중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걱정은 기억 속에 있거나 상상 속에 있습니다. 현실은 지금 여기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자식이 내 생각대로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 전화를 더 자주 해주길, 명절엔 꼭 와주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주길.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평생 키운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붓다는 묻습니다. 그 마음의 깊은 곳에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 어떡하지? 강물을 붙잡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떨리고 줄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식의 삶도 그렇습니다. 계절도 세월도 그렇습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집착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저 아이의 삶은 저 아이의 것이다. 그 한 문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붓다는 중도를 말했습니다. 너무 많아도 괴롭고 너무 없어도 괴롭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너무 많음입니다. 하루 종일 쏟아지는 뉴스, 카카오톡 알림, 자식 소식, 세상 걱정. 정보가 많아질수록 걱정도 많아집니다. 붓다가 말하는 중도는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하루에 한 번 뉴스를 끄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번째 가르침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들이쉬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바라보십시오. 아, 걱정이 왔구나. 아, 서운함이 올라오는구나. 감정도 생각도 가만히 두면 결국 흘러갑니다. 매일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10분이 쌓이면 밤새 뒤척이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6번째이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비 명상, 메타입니다. 붓다는 말했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끝납니다. 평생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명쯤 있으실 겁니다. 오래 전 상처를 준 사람, 배신한 사람, 끝내 화해하지 못한 사람.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당신도 편안하길 바랍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그 분노를 안고 살아온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붓다는 말합니다. 분노를 품는다는 것은 남을 해치려고 불씨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결국 데이는 건 내 손입니다. 자식 걱정을 밤새 한다고 해서 자식의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래된 원망을 품는다고 해서 과거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붓다가 2500년 전에 알아낸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손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흘러가는 것은 흘려보내는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쓰던 에너지를 지금 여기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 그것이 내려놓는 용기입니다. 밤새 뒤척이던 그 시간을 오늘 밤만큼은 이렇게 써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나는 할 만큼 했다. 저 아이는 저 아이의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지금 여기 괜찮다. 그 세 문장이 어쩌면 2500년 전 붓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은 것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늦게 피는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